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행복한 가정들 만드시고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힘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현재 세계적인 성경 암송 운동인 태필린 1189 운동에 참여 중입니다. 2달 정도 기간 동안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이어지는 첫 부분에 도전 중인데요. 이에 맞춰서 오늘까지 9주간 저도 관련 설교 말씀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예전에는 창세기 초반부 말씀 중에 첫째 날 이외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뒤쪽에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조의 나날 속에 숨어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깊은 뜻에 참 많이 놀랐고 또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라고도 하죠. 그것의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보다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창세기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줄여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창조의 날과 하나님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날은 번제단. 그렇습니다. 이 번제날이 첫째 날을 줄여놓은 것인데요. 이 첫째 날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현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주 지옥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지배자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서 죄악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었으니 바로 번제단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누군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게 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소나. 자, 이런 제물을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이 죄 지은 사람에게서 대속 제물을 받고 그 대속 제물의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그 제물을 죽이고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로 치면 죄악의 어둠에서 용서의 빛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 어둠은 영원히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어둠이 짙고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크고 분명해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에서도 이 점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번제단의 사면 끝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대속의 빛으로 다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시절에서는 이 번제단을 옮겨야 할 때 반드시 자색 보자기에 싸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보라색, 짙은 보라색 아시죠? 자색. 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희롱을 당하실 때 바로 자색 옷과 또 가시관 쓰신 것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귀족 이상 왕의 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우리 인류에게 용서의 빛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희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죄악의 어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의 대속의 번제단으로 나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빛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날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은 물두멍. 그렇습니다. 자, 둘째 날의 창조물은 물과 물 사이에 생긴 궁창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의 생명의 울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궁창을 통과해야 더 위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성소의 위치에서 바로 이 궁창이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성막에서 물두멍은 성소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위치한 큰 저수조와 같은 것인데요. 물두멍은 그 물을 가지고 제사에 사용할 희생 제물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이 몸을 정결케 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번제단이 있는 성소의 마당은 하나님의 무대인 땅, 네, 원클릭입니다. 또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 네, 클릭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물두멍의 위치는 궁창이 됩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기 성소 마당은 땅이고 또 하나님의 성막은 하늘이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물두멍의 위치가 바로 궁창이라는 거죠. 자, 당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다름 아닌 여인들이 사용하던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자,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궁창의 생명의 울림을 통해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 사건도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인생들이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진 생명의 길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자신으로부터의 격리와 또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게 씻는 궁창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제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은 진설병이다. 네, 셋째 날의 창조물은 씨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비교하면서 이 30절에는 땅의 짐승들의 먹을거리는 모든 풀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먹을거리는 29절에서 유난히
씨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다름 아닌 천국이고 또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신 예수님이라고도 했는데요.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에서는 진설병입니다. 진설이라는 건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는 뜻이고 병은 떡병, 빵이라는 뜻인데요. 자, 진설병은 성소마당, 번제단과 궁창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의 세계라고 했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6개씩 두 줄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만큼 총 12개로 되어 있는 빵인데요. 특별히 두 줄로 세워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상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직접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인, 증거의 떡, 증거의 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간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우리 광야라고 부르는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나로 이 진설병을 만들어 성막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이 진설병,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희생, 또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닮은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이 성소의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즉 안식일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거룩한 떡은 그날 오직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자손들만이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 역시도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인도하는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거룩한 떡을 먹어야 그 생명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은 등잔대. 네, 그렇습니다. 이 등잔대의 넷째 날의 창조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은 밝은 낮을 주고 또 어두운 밤에도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이 광명체들은 그 누구보다 밝고 빛난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징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광명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소에서는 7 등잔을 가진 등잔대가 이 넷째 날의 창조물인 광명체를 상징하는데 등잔의 모양은 다름 아닌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은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아몬드 나무 꽃인데요. 자, 아몬드 나무 꽃은 그 지역의 모든 식물 중에서 겨울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몬드꽃 형상을 나타내는 셰카드라는 단어는 깨어 감시하다, 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다, 누군가를 보호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7 등잔은 창조의 넷째 날 밤낮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밝히는 광명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소의 등잔대는요, 순수한 감람유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불순물이 섞이면 거름과 나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이 등잔의 심지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심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밝은 빛을 비추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광명체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결한 감람류 같은 성령의 기름, 또 성령의 도움 없이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심지를 정리하듯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묻혀 불을 붙이는 심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날은 분향단. 그렇습니다. 이 다섯째 날의 창조물은 바다 짐승들과 궁창을 나는 새들이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는 성직자들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품속을 비행하다가 땅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는 바로 분향단이 이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바로 하늘로 날아오르기 때문인데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피우는 향기로운 기도의 연기가 하늘로 날아올라 성소와 지성소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향연을 만들기 위한 향 재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소합향은 향나무의 진액으로 밖으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들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해보신 분들은 주여 주여 계속 하나님 앞에 외치며 힘을 쏟다 보면 이 땀과 정말 예수님처럼 피방울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소합향은 부르짖는 기도고요. 또 나감향은 지중해의 향조개 껍질을 빻은 것인데, 자, 다른 향품과 섞이게 되면 그 향기가 아주 진해지고 또 오래 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감향은 철저히 부서질수록 가늘게 향기를 더욱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감향은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철저히 부수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는 아주 강한 향의 진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부제, 소독제, 해충 제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회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매우 귀한 향료로, 이 동서양 모두에서 다 귀한 향료인데요, 어느 것에 더해줘도 사랑스러운 꽃향기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향의 채취 방법은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어 그 진액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 곳곳에는 붉은 상처와 고름 같은 진액으로 가득합니다. 상처를 입혀 채취한 진액의 향기는 곧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은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랑과 희생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상처가 나고 곪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분향단의 모양 역시 번제단처럼 사면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뿔로 악한 사탄마귀의 세력과 온갖 인생의 문제를 무찌르고 해결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성전의 분향단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금향로에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수많은 이 향연을 담아 하늘의 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천사가 자신이 가져간 금향로에 하늘 제단에 불을 담아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제단에서요, 불을 담아서 이 땅에다가 바로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둥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7천사 중 하나가 나팔을 불며 출애굽때와 같은 재앙으로 땅에 있는 악한 사탄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뿔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를 사용해 이 땅에서 악을 멸망시키시고 또 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권능의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부르짖고 또 자아를 부수고 회개하고 사랑의 희생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악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은 지성소. 네, 여섯째 날의 창조물은 땅의 짐승과 사람이었죠, 원래.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 내면과 동일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말하자면 사람의 외부와 내부에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소에서 여섯째 날의 창조물을 상징하는 것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이제 여섯째 날의 창조물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외에도요, 세 가지의 거룩한 물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던 만나, 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였는데요. 만나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설병에서 이야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40년 사막 세월 동안 배운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진설병에서 이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이 사막을 벗어나면서 더 이상 진설병은 만나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만나가 40년이 끝나고 끊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만나의 원형을 보존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양피지를 따로 둔 것은 그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으며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론 가문만이 이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이 사람들의 반감이 좀 제법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고라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족장들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을 세우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받아서 이 모세가 받아가지고 지성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지성소로 나가 이 12지팡이를 가져왔는데, 놀라운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살구, 아까 사갈구 나무가 아몬드 나무라 그랬죠. 이 아몬드 열매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오직 아론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론은 대사장직을 감당하기에는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신을 내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죽었다고요. 그러자 그 백성들을 위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도록 했더랬습니다. 또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이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적해 몰아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사람도 바로 아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아론을 우습게 알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자란 사람, 마치 그가 들고 다니던 마른 지팡이 같은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의 지팡이에 생명의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의 형이라서요? 참 제대로 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흠 많고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것도 그의 모든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 혜택을 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소변에서 피가 계속 나와 다시 입원하게 된 김재공 목사님 아들 현종이 이삭이 생각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항상 현종이 이삭이라고 이름 바뀐 이름을 같이 불러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이삭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이삭 동명이인이라서 제가 구별상 따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론의 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것, 열매 맺힌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했더랬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의 마른 나무 지팡이에 참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듯이 부디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이 이삭이에게도 생명의 움이 돋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런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치료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현종이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것을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언약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일곱째 날의 창조물은 일곱째 날 자체라고 했죠. 일곱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머무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일곱째 날은 모두 히브리어로 7과 관련되어 완전한 창조, 또 7번 큰 소리로 외치며 맹세하는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이란 이렇게 완성과 언약의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성소 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창조의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선포한 것처럼 안식에는 쉼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과 언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안식은 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반창조 세력인 사탄 마귀에 의해 파괴되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 재창조의 작업에 매진 중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작업에 열심히 동참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대적들로 가득 찬 광야의 행군, 또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나아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대적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든 아니면 세상의 악한 권력자이든 어떤 기득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언약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어떤 적이나 질병에도 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언약을 앞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나날들과 하나님의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은 은혜들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날은 번제단이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의 사명 끝에 뿔이 달려있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대속의 빛으로 다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죄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씻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첫째 날과 번제단에 있는 교훈이고요. 자, 둘째 날은 물두멍이다. 그렇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궁창의 생명의 울림을 통해 이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번제단에서 깨끗이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또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물두멍에서 씻듯이,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씻듯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나가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진설병이다. 그렇습니다. 이 셋째 날, 이 만나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을 통해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넷째 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7등잔을 가진 등잔대가 이 넷째 날 창조물인 광명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결한 감람류 같은 성령의 기름, 또 우리의 빛을 비추는 심지 역할을 하는 삶을 올바르게 정돈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분향단.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된 공중의 새처럼 분향단에서 이 향기로운 기도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성소와 지성초를 채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올라가 응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악에 대한 승리, 또 모든 질병에 대한 승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어땠습니까? 여섯째 날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섯째 날이 지성소입니다. 여섯째 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외부와 내부에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 내부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성소입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일곱째 날은 언약궤다.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서 창조의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신보다 재창조의 나날에 연영임이 없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군해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새 창조의 창조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식이 거하는 성소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또 성전의 번제단에서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이 창조가 다 녹아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뜻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창조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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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서 한 영으로서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창조의 나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흑암 안대 죄악 가운데 갇혀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으로 궁창의 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 정결히 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떡상 우리를 먹이시며 날마다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하는 생업 위에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무엇이든 이들을 더럽히거나 이들에게 안전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었고 빛을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등잔대와 같이 일곱 빛을 내라 하시는데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빛된 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이 기도의 향연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날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의 향기로 주님 앞에 썩지 아니하는 양심으로 주님 앞에 정결히 서서 또 특별히 우리 자신을 부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쪼개어 부수고 더 잘게 부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향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있는 지성소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정인 줄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참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 일어나 아버지 놀라운 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천하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으로 행복한 다니엘 모든 지체와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 창조의 창조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식이 거하는 성소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새 창조의 창조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성소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창조의 창조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성소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